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야,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지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온 일에 힘되고 내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동일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가운데 교통함으로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채우시며 부족함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되고 구부러진 것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서 주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단기 선교팀도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선교 후원 모든 협력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두 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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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독문 3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이웃을 돌봄에 주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일에 주저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에서 돌아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영혼으로 사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남은 모든 죄와 부정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교회가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더욱 견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2022년 각 기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새롭게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 일정을 이끄실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단기 수련회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선교 중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향후 저들이 선교하는 범일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목적한 사역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에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온 회중이 은혜받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행할 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심에 감사하고 또한 믿음의 소원과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하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지키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무더위를 지나지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폭포수 같은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가정과 기업, 일터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지에 파송된 단기 선교팀,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후원 협력하는 기관과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주의 능력과 권능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도록 어떤 삶의 자리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끝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이 더욱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주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드려진 손길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더욱 주의 선한 일들로 저들을 채워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거나 타지, 외국, 아버지, 군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병상에 입원 중이거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 함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 여선교연합회 수련회가 8월 22일에 있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가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에는 아버지 학교 헌신 예배가 아버지 학교 팀과 함께 오후 4부 예배 시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남편들 한번 이번 기회에 좋은 아버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2주간 동안 블레싱 텐 라이프가 8월 함께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 모금 기간이 8월 달에 있습니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은 맞잡고 허거는 못하지만 눈 인사라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학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좀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 제 사위에게 반드시 필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훈련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는데, 또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데, 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전이 됐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던 모든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리마인드 아버지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혼 생활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좀 교만할 때가 됐거든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제가 좋은 아버지로, 또 좋은 남편으로 한 번 더 바로 서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던 한 좋은 집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 간증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분이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의 형님이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계십니다. 집안일로 그 수원에 형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저녁에 아이들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 온 내용이 아주 간단한데, 아버지 우리가 저녁에 재미난 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쇼를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인데 아버지한테 그런 걸 문의했다는 거죠. 요즘에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참 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자식 된 도리로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또 함께 나누고 참 훌륭한 가정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됐냐?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예, 목사님, 나 아버지 학교 했잖아요. 여러분, 이 간증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인격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건강합니다. 훌륭한 모범을 발견합니다. 부모의 인격 그 그늘 밑에서 사는 정직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좋은 자식이겠습니까? 바른 양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일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틀림없이 천국 갈 분들이고, 안 하실 분들은 조금 의심을 해볼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고, 사실은 그런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순종할 때보다 불순종할 때가 많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 또한 대들고 하나님 앞에 거역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악하기 때문이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80%가 요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짧게든 길게든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0%가 그중에 요통의 원인이 자세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방바닥에 앉을 때라든지 의자에 앉을 때 바르게 앉지 못하고 혹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자세가 안 좋으니까 요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되면 요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의학 상식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 신앙생활의 영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먹든지 한 영적인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 영적인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물론 말씀은 마음으로 받고 영혼으로 받고, 그러나 그의 눈빛, 그의 표정, 그의 자세, 그의 태도, 이걸 보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이를 갈며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전달조차도 믿음으로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애들이 고쳐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음식 타령, 음식 타박,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꼭 고쳐야 될 악습이 있다면 말씀 타령, 말씀 타박입니다. 여러분, 이걸 버리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늘 이런 자세입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맛있게 먹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아멘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모른 척해도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맛있게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걸 배웠습니다. 음식 타령하지 마라. 늘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어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입니다. 절도 있게 먹어라. 과식하지 말아라.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식사를 해라. 어렸을 때 늘 배운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며 살자. 누구 말씀이든지 감사함으로 듣자.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지어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일이 있어도, 목장에서 그런 나눔을 할 때도 저는 정말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혼의 메마른 심령으로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도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아이 기도는 더 순전하고 은혜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도 맛있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에요, 이거는. 지난 주일에 2부 예배를 마쳤는데 원로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그리고 후에는 전화를 주일날 잘 안 하고 오후 4부 예배까지 다 마친 다음에 전화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화가 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2부 예배 후에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으신지, 몸이 어디 불편하신지 놀라서 오후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최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영혼이 피로감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님, 내가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건강 때문에 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너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이어서 2부 예배도 또 드렸다고.
또 예배 드리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함이 늘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함,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은혜.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때로는 입맛에 맞지 않아도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맛있게 먹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맨하탄 거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그 땅이 한 평에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을 인디언들한테 살 때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졌는데 그 맨하탄 도시의 땅을 사는데 $24 줬답니다. 인디언들한테. 근데 $24도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거 액세서리 주고 그 맨하탄 땅을 샀대요. 그 가치가 $24짜리래요. 여러분, 지금은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그 당시 가격이 그랬다면 지금의 세계 수도 맨하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값이 우리의 영혼에 떨어질 때, 우리의 가정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값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가리우라는 거, 안약을 사서 눈에 벗은 걸 벗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서 세 번이나 한 구절 속에 말합니다. 말씀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서라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 귀한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시간과 정열을 쏟아서라도, 가장 귀한 보화를 주고서라도 말씀의 보화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게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 주의 말씀대로. 시편 1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여러분, 170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은혜, 구원, 건짐, 긍휼 모두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첫째가 그 축복이 뭐냐면 사랑받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귀히 여기리라. 네가 나를 높인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받게 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언제나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한즉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들뱀과 똑같이 생긴 놋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가지고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라. 그것을 보면 살고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세가 즉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지만 사무엘은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인정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대접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 6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제 인생과 삶에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누렸느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누렸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주의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있는데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삭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고 사라의 나이도 이제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였으니, 그러면서 사라가 잉태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사라가 그 말씀 듣고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대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의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소돔 고모라가 죄와 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그때 멸하실 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뜻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오늘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이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 멸하실 때, 엎으실 때, 이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축사가 집을 지을 때 먼저 모형도를 만들어요. 판에다가 이렇게 모형도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엎으신다는 것은 그냥 들고 있는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엎으시면 우리의 사업도, 인생도,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순식간에 엉망진창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접하사, 아브라함을 선대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어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 나도 귀히 여기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선대하시는 것,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접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 더 깊은 은혜가 있다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닫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적 느낌입니다. 화나고 또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감정적 느낌, 이것도 깨닫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고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인 자각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깨달음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이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각성, 이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영적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귀에 처하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니, 정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나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사야 4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패역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께 사랑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버린 자식이 아닌 이상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할 수 있으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어떻게 주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면 깨닫는 은혜가 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 대화를 통해 주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그것은 나에게 아직도 기대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터맞으며 어찌하여 너희가 패역을 거듭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교만을 모두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3가지. 사랑받는다는 것.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즉 주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접받는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얻게 하시고 소돔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을 구원시켜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대접받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시고 대접받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한 번만 더 합시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대접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진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적 교만함, 영적 완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순전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받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대접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삶에 주의 말씀대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대하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대하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선대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안고 일어서는 것,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주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주의 사랑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대화할 때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속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받고, 그래서 대접받으며,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더욱 사랑하시며 선대하시며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부으사 더욱 주의 은혜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기를 이 무더위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께 영광이 되기를 주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